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정말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입양아이를 학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시끄러웠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를 비난하고 비난합니다. 왜입니까? 그 부모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 오늘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학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이상 더 많이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입양한 아이를 홀대했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당연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에게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버림받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살아가는데 또 거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참 슬픈 일입니다. 저희 집에도 입양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말고 우리 가족에, 우리 참 그 가문에 이렇게 집안에, 그렇죠. 그래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지병이 있어 살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그랬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작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입양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상담을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아이를 사오는 느낌이 들어서 도무지 이대로는 내가 아이를 받을 수 없겠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또 아이를 주셔서 우리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쨌든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을 돈 주고 사는 느낌, 그리고 그러기에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나의 이익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함이 정말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는 일생에 있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때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아이를 맡겼고 그러다가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리고 육군 장교로 여자분인데 여자아이인데 조카지 저한테 여자아이인데 육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고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주 힘있게 살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모가 기른 것보다 더 잘 돼서 위로는 되지만 그래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누구에겐가 버림받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누구를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일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에 아이가 10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형들 누님들 막 다 와요. 와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아. 애가 웃으면 같이 웃고 애가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고 밥 먹고 그 아이 얼굴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뭘 싸든 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아이 때문에 모여요. 저도 늦게 끝나는 날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보고 싶어서 빨리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귀중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는 버림받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사야에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각각 떨어져서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가득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그 목사님들한테 투덜댔더니 야 그러면 주물해가지고 교인들을 창을 다 띄워놓고 너도 그 창을 보면서 설교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띄어서 보는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유튜브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조금만 있어도 그립고 애달픈데 또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 예배 처음 이렇게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교회 오더니 기도를 안 해요. 왜? 반가워서 손잡고 막 인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막 참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 것 같아요. 또 일부 예배 때도 막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우리를 어떻게든 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각각 이것을 지고 내가 지금 어느 장소로 갈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지고 그곳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신 길을 뒤따라서 따라갑니다. 근데 한 친구는 성큼성큼 잘 나갑니다. 얼마나 가벼이 걸어가는지 정말 잘 가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가는데 뒤에 있는 친구는 십자가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한 발자국 뛰면은 숨차고 두 발자국 뛰면 숨차고 앞에 가는 친구를 보면서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납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쟤는 가벼운 십자가 줘서 저렇게 성큼성큼 빨리 가게 만들고 나는 이거 무거운 걸 줘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는구나. 속에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고 불평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벼운 십자가를 진 친구가 먼저 도착을 했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진 아이는 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나 도착했습니다. 이 친구는 도착해서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외칩니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겐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서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쟤는 뭐가 이쁘다고 가벼운 거 줘가고 나보다 빨리 가게 만들고 그러냐고 막 투덜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말합니다. 애야, 봐라, 똑같은 십자가다. 크기도 무게도. 아셨습니까?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쁨으로 지고 따라왔고 너는 원망과 불평을 지고 따라왔으니까 내 것이 무거웠던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지고 가는 내가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온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불평으로 살 겁니까? 감사로 살 겁니까? 그래요. 그럼 올 때 감사한 거 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 기도는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분은 꼭 드려야 돼요. 근데 난 기도 제목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0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감사가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겠어요. 할렐루야. 하나 빼먹었습니다. 반딧불이 있습니다. 별빛 전에. 어쨌든 여러분들 알아서 각색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커져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부러울 감사 조건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평과 불만의 세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들으셨잖아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직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진 않았지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크기를 결코 가볍게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있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지키겠습니까? 정말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타며 피를 쏟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는 주님을 향해서 유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된다. 왜? 부산시 연제구의 무지성이 때문에 네. 네가 죽어야 된다. 몇 습니까?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그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일을 겪었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아프셨구나. 알게 되죠. 찬양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더우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설교할 때마다, 그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죽은 아들의 생명값이기에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아픈데 하나님도 굉장히 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아프시고 하나님도 아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3장에서 죽음을 예견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요?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오는 근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상황이 무서웠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서서 관찰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가 와서 묻습니다. 네가 예수의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어떻게 펄쩍 뜹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조차 잡혀가니까 두려워서 부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기도 수원에 가면 창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닭이 달려있어요. 지붕에 닭을 붙여놨어요. 그 닭이 뭔 닭이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꼭 귀여워하고 울었던 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 올 때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지는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잘못했던 거 회개하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비탄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네로로부터 시작돼서 도미시안 황제에 이어지면서 어마무시한 핍박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막 신앙의 성공을 이루면서 막 승리를 쟁취하고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되죠. 네? 막 죽어나가는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다 고치고, 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바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누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이 전도의 때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제 아내가 이 홈프로스에 가니까 연동교회 집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다 욕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를 정말 잘하셨구나. 여러분,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처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변호할 틈도 없이 재판받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도망가면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도피성이라는 도피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이 있어요. 도망갈 곳. 거기에 가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바로 죽이지 못해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참혹한 일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청한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은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웃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가 바로 은광교회가 어디예요? 도피성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속상하고 힘들 일 왔을 때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우시길 축복합니다. 잘 울어야 은혜도 빨리 와요. 안 울라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늦게 와. 그러니까 펑펑 울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좀 더 비켜줍니다.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다가 집으로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은광교회만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소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쿵 때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은 제가 하지만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역사와 은혜들이 지금 이 안에도 있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뭐냐면 돌봄이라는 뜻이에요. 돌보면 뭐예요? 아픈 사람 같이 아프고 좋은 사람과 같이 좋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얼굴에 찬바람 맞으면서 수고하고 애쓴 거 제가 압니다. 칼바람 속에서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쇳덩이 붙잡으면 쩍쩍 늘어붙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땀 흘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잘못 맞으면 얼굴에 화상을 입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이 드린 재물이 그런 재물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내 형편 주님이 아시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합시다. 위로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도피성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또한 기다리는 줄 믿길 소망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죠. 너무 감정을 주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알아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어요. 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어떻게 돌보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진리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알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울 때, 힘들고 고단할 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참아라.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가득하고 번민이 가득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흥분 충만 말고 아시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에 복을 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을 저 십자가에다 빡 세워버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팍 세워놓으면 전 세계 인간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기자들 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 상황을 실황 중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떠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시고
왜 우리 은광교에서는 안 하실까요? 섭섭해요. 왜 안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 낙동강 가가지고 기도해서 모세처럼 쫙 갈라놓고 걸어가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갈라놓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낙동강에 다리가 몇 개인데 나보고 그걸 왜 갈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죠. 건너가려면 다리를 건너가면 돼요. 네? 광야에서처럼 불기둥 안 세워도 우린 조명도 끼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아셨습니까? 구름기둥 없어도 여러분들이 양산 쓰고 다니면 다 괜찮아요. 그때는 광야였어요. 우리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므로 은혜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니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보다 더 엄청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 올리면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지 말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도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이대로 머물러 있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발전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도 더 키워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전화 오면 좀 잘 좀 받아주시고 이제 토요일날 구역장들 모여서 구역 파악하고 또 지시사항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사역을 줄 때 여러분들이 군말 없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150명, 300명, 600명, 1000명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 시작했으면 그잖아요. 정필도 목사님도 이제 가셨고 지용주 목사님도 안 계시고 김문우 목사님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신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또 이 지역을 밝힐 등대 같은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외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팔 벌리고 하신 분에게 2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다 차등을 들렵니다. 조금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비록 죽음을 통해서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부활해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본 것 그대로 가는 거 본 것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승천한 장소를 가봤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잘 보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예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몸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여전히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보여요. 주일 되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다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장으로 가고 또 어디냐 저쪽에 마산 쪽으로 가고 저담 쪽 영덕으로 가고 뭐 먹을까 막 돌아다니고 차 타고 막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쭉쟁이와 알곡이 분리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복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공격받고 그러니까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슬슬 눈치 보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물어봐요. 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교회의 소중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라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휴대폰 놓고 설거지하고 다른 거 하고 여기서 부르면 가고 또 와서 보고 안 봐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보입니다. 물론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잘한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처럼 집중력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혹여 성전의식이 옅어질까 봐 기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얕았는지. 아직 얼굴도 다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성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아멘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아멘. 사람들이 듣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답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를 가까이 두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먼데 어떡하나 상관없어요. 멀어도 우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이지만 다락방 그 교회에서 부산에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헌신예배 부산에 왔다가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 칸 전체가 누구냐면 다락방 교인들이 세 칸이 있어.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서울서 왔대요. 서울서 부산까지 교회 옵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에 차를 집에다 놓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9시에서 10시 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KTX도 없을 텐데 2002년도 그랬어요. 2002년도. 그 교회 멀다고요? 서울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멀긴 뭘 멀어요. 차 타고 1시간 다 오는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부터는 어디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길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에. 아무리 멀어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내려와요.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압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조선 여자들이 일본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순교한 사람이 많아요. 유적지들이 지금도 일본에 순교적이 많아요. 그 중에 한국인들의 순교가 많습니다. 기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예수 만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고결한 피를 흘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린 너무 좋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계속 다고 이거 좀 주고 저것 좀 주자. 아닙니다. 이젠 다고가 아니라 드리고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야 돼요. 드리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 내 손이 빈손이 되고 하나님은 그 손에 또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담금질, 즉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로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빨리 돌아오면 더 은혜가 됩니다. 늦게 돌아오면 되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김재준 박사하고 일본에서 공부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부산에. 근데 그분이 마지막 목숨 거둘 때 그 집 따님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서울에서 가서 임종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분이 일본에서 와세대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신학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흐려질 때에 다시 구원 영접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틀어주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고 그래서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가셔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사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파스카놓고 다시 뛰어가가지고 병원 연락해가지고 어쨌든 장례를 치렀어요. 그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숨 거둘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세우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모라에 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2002년도 그때 2000년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주님을 버릴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또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조각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다. 마르면 빌비 비틀어지고 터져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금을 입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됐어요.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 법궤처럼 귀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주님 만나시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